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1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가 다니엘서 다니엘 1장입니다. 세상의 식탁을 거부하고 언약의 생명을 선택한 믿음.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8주간에 거쳐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의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자굴, 풀무불, 혹은 뜻을 정하여 공부 잘해서 총리가 되자는 성공 스토리인가요? 자, 우리는 그동안 다니엘서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인물 중심의 시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책의 진짜 주인공, 그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불탔으며 왕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은 그 순간, 아니다, 내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차 이 제약된 세상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기원전 605년
흙먼지 날리는 바벨론 포로의 그 압송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진짜 주어를 찾아서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 예루살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이 이방의 신 마르둑의 신전 창고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감과 그 수치심 등등이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닌 주권적인 승리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하반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바벨론이라는 해초리를 들어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핸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신할 땅의 비밀입니다. 2절 말씀에 신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11장이 떠오를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벨탑을 쌓았던 곳, 바로 그곳이 신할 평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인간의 도성 바벨론 신할이라는 영적 전쟁입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약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패배처럼 보이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전략, 정체성 지우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똑똑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무력으로만 다스리지 않고 포로들의 생각과 영혼을 바꾸려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엘리트 소녀들을 뽑아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7절에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기 위해 가장 똑똑하고 세련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는지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이름이 강제로 바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느부갓네살은 왜 굳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방식과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창조주 흉내 내기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듯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 소년들의 주인이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우상을 채워 넣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은 벨 신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신의 명령입니다. 이름에서 하나님 엘과 야를 지우고 그 자리에 우상 벨, 아쿠, 느고를 채워 넣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세련되게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연봉 얼마짜리 회사원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너는 소비해야 행복한 소비자야. 세상은 교육, 미디어, 문화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세속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정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바벨론의 교육도 받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입니다. 1장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음식이었을까요? 이름도 바뀌고 교육도 받는데 밥 좀 먹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식탁은 교제입니다. 단순히 채식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타협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영혼의 양식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와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은 당신이 책임집니다. 나는 당신과 한 배를 탔습니다라는 언약적인 행위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거절은 바로 이런 선언입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겠지만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강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신약의 마태복음 4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풍요 속에서도 먹는 것, 선악과에 실패하여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고기와 떡 때문에 불평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신 참된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의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며 승리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입니다. 채식과 물막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얼굴이 더 윤택해졌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도 주어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채식이 몸에 좋아서 똑똑해진 게 아닙니다. 자, 17절은 명확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합니다. 거룩한 구별은 손해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을 못할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술자리를 피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너 그러다 망해, 남에게 뒤처져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여 구별된 길을 가는 자들을 세상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능력은 나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은 전율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포로로 잡았던 느부갓네살은 죽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세상의 제국이 무너져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역사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은 포로기한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영적 바벨론인 경북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왕의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왕의 진미를 권합니다. 직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앙 양심을 버리라는 압력, 입시 성공을 위해 주일 성수를 타협하라는 유혹, 돈과 쾌락이 주는 달콤한 포도주.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함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세상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우리의 참된 지혜,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속삭이며 성공과 번영이라는 왕의 진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힘이 너무 커 보여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에 주는 배부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굶주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강령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세상은 사라져도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땅은 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생명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길을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